오늘 함께 은혜날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가장 궁금해했던 그 이사야 14장 12절 계명성, 대부분 보면 루시퍼라고 많이들 번역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말입니다, 처음에 얘기한 사람이 잘못해버리면 그게 수천 년 와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이것을 루시퍼를 우리가 전부 다 악마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구조를 한번 보면서 함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을 자여. 아이고 됐네, 죄송합니다, 잘못 만졌네요. 열국을 엎을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래서 여기에 본바 같이 땅에 찍혔고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해서 이걸 나쁘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계명성은 대부분 이제 별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 새벽 별이라고 하죠, 계명성은요. 계명성의 의미를 잠깐 보면요, 방금 읽었던 이 문맥에서 보신 바와 같이 누군가의 잘못된 그 해석 결과에 의해서 그 계명성이 뭐라 했다고요? 루시퍼가 완전히 악마가 되어버렸어요. 여기서 새벽별이라는 건 헤렐이거든요. 헤렐. 그 당시는 모든 그 설교를 할 때 설교문을 그 로마 황제가 다 이 설교를 다 만들어 가지고 각국에 전부 나눠줬단 말입니다. 그럼 그대로 그냥 읽어만 줬어요.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주교인들이 그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냥 읽어줄 때는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서 이제 각국 나라별로 이제 번역해서 가니까 그 일반적으로 나오는 그 한마디가 뭐냐면 에게 저게 뭐야? 그렇게 나왔거든요. 모르고 믿는 게 그만큼 은혜가 됐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오늘날도 우리가 그냥 모르고 무턱대고 믿어버리면 그게 은혜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믿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전혀 관계없는 걸 믿고 있다는 것이라는 얘기를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루시퍼, 그렇죠? 한번 보자고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자, 그게 뭐냐면 그 하늘에서 나팔이 떨어졌다는 얘기. 이 나팔이 뭐냐면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팔인데 이 의미를 항상 성경은 제가 너무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세기에 처음에 기록된 그 문맥이 가장 중요해요. 그 원리가 계시록과의 똑같이 그런 성격으로 가기 때문에 그 성격을 안 가버리면 그게 전부 바꿔져 버려요. 여기 가면 그 우리가 허참 살아계실 때 그 가족 오락관 할 때 여기서 분명히 볼펜인데 한 두 군데 세 군데 지나면 그게 엉뚱하게 나오듯이 그렇게 엉뚱하게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계시록까지 가게 되면. 그리고 계시록 가면 막 그냥 이게 악마로 변해버리고 짐승으로 변해버리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명성도 우리가 전부 루시퍼라고 보고 있잖아요. 이걸 한번 오늘 풀어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계명성은 아니 새벽 별이거든요. 예수님 이걸로 왔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새벽 별이면 반드시 우리가 별에 가장 먼저 나오는 그 문맥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새벽 별이 창세기 이게 1장 14절 나오거든요. 창세기 1장 14절. 아유, 깃tal 트니까 또 옷을 벗어야겠네요. 1장 14절에서 코카빔이 이제 그 별이거든요. 별의 의미거든요. 그러면 1장 14절이 어떤 의미냐면 이게 네 번째 날이거든요. 네 번째 날이기 때문에 여기는 큰 광명, 그렇죠? 핫가돌 마오르, 그 다음에 핫가탄 마오르, 작은 광명, 두 광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두 광명이 또 완성이 되게 되면 별이라 했어요. 별. 자, 그럼 이거를 한번 이 의미를 딱 이 별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딱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를
어느 구조에 나와도 그걸 우리가 응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원리로 갔기 때문에. 그럼 학가돌이 뭐냐면요. 이게 자, 학가돌이거든요. 학가돌이 이게 큰 광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큰 자, 작은 자라는 이 원리로 다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이 학가돌의 의미가 큰 자라 이제 큰 광명. 이게 진리 쪽이고 높은 거니까 자 하늘 쪽이고 그렇죠? 이 원리로 다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헬라에서는 메가스 큰 거라 했거든요. 이게 같은 의미예요. 그럼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하카탄이 더 낮은 거거든요. 하카탄 그렇죠? 하카탄이거든요. 이게 낮은 것, 작은 거예요. 작은 거. 그래서 이것을 작은 것이라고 하고 율법을 율법을 볼 수 있고 이게 안에 천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나는 높음에 처할 줄도 알고 낮음에 처할 줄 알고 그 비밀을 배웠나 했거든요. 반드시 이 양자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내가 깨달아졌을 때 그게 이제 코카빈 별인 거예요. 그게 코카브거든요. 그게 코카브. 오늘 이제 코카브죠. 코카브. 이게 별이에요. 별. 자, 이걸 별이라 했으면 큰 광명은 해가 되겠네요. 그렇죠? 해. 그 작은 광명은 야레 아흐. 야레 아흐. 이게 달이 되겠네요. 달. 해는 세, 매, 시. 그 다음에 이거는 코카빈 별이고. 자, 그러면 이 달 쪽이 항상 아래쪽이에요. 이게 항상 우리가 이걸 이걸 잘 우리가 나눌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아래쪽이.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서 반드시 이 위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의한 청지기도 엘라키스토스 아주 작은 거에 충성해야 큰 것도 충성한다고 했듯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하늘에서 떨어졌다 해요. 하늘에서. 이게 뭐냐면 하늘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은. 늘 제가 말씀드리죠. 이거 창세기 1장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질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창세기 첫째 날에는 빛이고 또 어둠이고 낮과 밤이고 항상 이게 대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원리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대칭이 되어 있어요. 낮과 밤 또 어둠과 빛이란 말이에요. 이게 넷째 날하고 짝이니까. 그러니까 둘째 날은 또 뭐예요? 아래 물과 위의 물. 이게 아래 물은 넷째 날이 네 번째가 이제 우리 거니까 넷째부터 똑같이. 그 다음에 풀에서 씨가 되는 그런 그림을 일단 보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을 깨달았을 때 별이란 말이에요. 해는 우리가 광명체잖아요. 광명체. 달은 뭐예요? 달은 아래 것이니까 반사체. 해가 없으면 달은 없음이에요. 달은 거. 그렇죠? 해가 없어요. 해가 있어야 반사체. 그림자라고 볼 수 있어요. 스코토스 그림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그림자가 실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실체가 반드시 해가 있어야 달이 있듯이. 그렇죠? 이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가 엘로힘이라 하면은 여기는 뭐가 될까요? 여호와 엘로힘을 했어요.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원리가 이 성분이 여러분들이 딱 내 체질화가 돼야 어디를 들어가니 이런 난이한 구조들도 다 쉽게 풀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둘을 아래 것으로 위에 것을 알면은 나는 별이다. 그래서 별은 그냥 혼자 이게 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밤이잖아요. 이 아래 것이 그렇죠? 크로노스가 밤이기 때문에 밤에 달과 별이 뜨는 거예요. 그러면 별이 되려면 달로 별이 돼야 되겠죠. 그런 의미죠. 여리고가 이제 달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원문을 잠깐 보면서 갈게요. 자,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랬어요. 떨어진 것이 뭐냐면 나팔이에요. 나팔. 제가 원문 한번 볼게요. 나팔이 이거거든요. 자, 이게 나팔이거든요. 자, 떨어졌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나팔.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폐자 입이에요. 나팔이요. 이게 떨어진 것이에요. 이게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 아래 것이 이게 아래 것. 이 아래 눈이잖아요. 눈 보이는 것. 아래 것으로 왔어요. 뭐가? 즉 해가 달러 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예수님으로 왔다 해도 틀린 말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왔어요. 왜? 입을 열어서 가르치려고. 그런데 떨어진 것이 최고의 복이죠. 떨어진 게 하늘에서 떨어져야지 당연히 하늘에서 왔으니까 이 모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진리에서 율법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떨어졌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팔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별이 돼야 되니까 별이. 그렇죠? 자, 계명성이요. 너 아침에 계명성이요. 그랬어요. 하면서 이 나팔은 아담에게 쓰는 용어예요. 그렇죠? 그렇죠. 어실자의 표상이신 예수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계명성이 루시퍼가 아니라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하나 해명해 드릴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되는지 제가 계시록까지 가가지고 이걸 해명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그러면 나팔이 떨어진 것이 뭐냐? 아담이 이게 창세기 2장 21절이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이게 창세기 2장 21절 떨어지다니 나팔이 여기서 처음 나오는 것이거든요. 처음 나온 것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란 것은 늘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아래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자의 그 종류의 하나님 계셔요. 다시 말하면 위의 하나님은 그 엘로힘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2장 3절에 뭐를 줬냐? 여호와 엘로힘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창세기 1장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인의 누, 남인의 후, 남인의 햄 어떤 하나님인지 먼저 성격을 아셔야 된다니까요. 예컨대 우리가 어디 회장님 회사에 뭐 부장이나 과장이나 대표나 딱 된다 해봐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그 대표의 그 직을 맡아야 되고, 그렇죠? 집에 오면은 뭐예요? 자기 남편이고 자기 아들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모임에 가면은 또 그 모임의 성격의 한 사람이고, 그는 한 사람이지만, 그렇죠? 한 사람이지만 각자가 그 구역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배경에 따라서 맡은 게 틀리단 말이에요. 그와 똑같이로 그 하나님도 똑같이 바로 그 종류되는 그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은 여호와 엘로힘이니까 하시니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면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기서 깊이 잠들게 한다는 얘기가 나팔 이게 타루데마가 이거거든요. 나팔이고 그렇죠? 타루데마, 이게 타루데마라는 얘기가 깊이 잠들다가 이제 잠들어서 떨어졌다. 이게 그 계명성의 그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아담이 예수의 표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아래로 떨어졌다는 얘기, 아래로.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얘기,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당연히 떨어져야겠지. 떨어졌는데, 자, 왜 떨어졌느냐? 인식하고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진리로 말하려고, 당연히 우리의 수준으로 그 여호와 엘로힘이 왔다. 조금 전에 계명성이 떨어졌다.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우리를 별을 만들게 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럼 보자고요. 떨어진 한번 이걸 보면서 창세기 2장을 봤죠? 자, 하늘에서 나팔 떨어진 걸 봤어요. 아담이 여자를 만들 때 깊은 잠을 재우고 만들었어요. 잠든 사이에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그것을 잠들었다. 조금 전에 나팔 떨어졌다. 하늘에서 떨어졌다. 또는 타루데마 잠들었다.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분이 반드시 하늘에서 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얘기예요. 그 땅에 의하여 성전을 지었어요. 그렇죠? 성전을 지었죠. 그래서 다시 성전을 지었다가 다시 또 파괴를 했어요. 예수님이 파괴를 했잖아요. 오셔서 첫 번째 성전은 그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성전이에요.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K마이로 누워 있다. 티데미로 그냥 평평하게 이렇게 말을 못하고 그냥 있는 그 성전을 이제 말하는 성전인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오셨다는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와서 저 성전을 홀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노라 하면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는 저들한테 예물 드리고 11조 드리고 감사금 드리고 봉사하고 그냥 양 팔고 그게 이제 예물을 드린 것이거든요. 소 파는 자, 돈 바꾸는 자를 그냥 놓고 사정없이 그냥 후려쳐서 보냈단 말이에요. 전부 강교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강교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했어요. 아버지 집을. 그래서 그 말하는 성전이 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다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걸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얘기.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열국은 이방이거든. 이방. 그래서 열국이 이방이라서 열국에 뭐라 해서 조금 전에 본문 보면은 하늘에서 이제 하나 해석하면서 갈게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그 루시퍼가 그 악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14장 12절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열국을 얻을 자요. 열국이 이제 이방이거든. 이방. 거기가 이방이거든. 이방 얻을 자였어요. 하면서 하라시가 소멸되다. 완전히 소멸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돼요. 이게 완전히 소멸되는 거는 파괴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파괴가 시키고 다시 세워야 되기 때문에 다 성경이 같은 원리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방과 함께 소멸하려고 그 땅을 위하여 파괴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계명성이 당연히 땅에 떨어져서 파괴되어야 우리가 아침의 계명성이 씨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최고의 은혜가 넘치는 말씀을 잘못 우리가 오해함으로 수천 년 동안 그 계명성을 악마로 만들어놨어요. 루시퍼로 만들어놨어요. 특히 우리 신천지에서는 아주 여기를 굉장히 그 루시퍼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악마로. 그렇죠. 모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계속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스트로남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 성부를 조금만 이렇게 알고 계시면 이 노트북을 같이 놓고 이 안에 거를 다 그 의미를 알고 가야 내 마음이 새겨지거든요. 이제 그때가 이제 오겠죠. 지금은 아니니까 아직까지는 이 히브리 헬라어에 대한 걸 모르기 때문에 이걸 찾는다 해도 의미가 없죠. 제가 이제 찾아놓은 걸 제가 국회 가면 거의 한 5시간씩 계속 제가 여기서 기록을 하거든요. 그전에는 그냥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제가 한 200평 이렇게 딱 이렇게 적어놔요. 좀 성경에 조금 야리꾸리한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찾아가지고 또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구조를 저 서영석 목사는 이렇게 푸는구나. 그럼 제가 푸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았던 거 한번 비교를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많이 아는 걸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다 알잖아요. 이사야 14장 12절도 계명성에 다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루시퍼인지 다 알고 마귀인 걸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1984를 보면 헤랄이 뭐냐면 계명성이 계명성의 의미가 명백해지다, 빛나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왔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바로 최고의 루시퍼 얘기는 악마가 아니라 최고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예수가 이 계명성 별로 왔다는 것을 한번 다른 성구에서 한번 우리가 볼게요. 먼저 그 부분 보고 하자고요. 자, 처음에 예수님 오실 때 거기가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2장 2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장 2절. 자, 2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죠?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의 별이 이제 이게 그의 별. 그가 누구냐? 그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가 별이에요. 아스텔이 아스텔. 아스텔이 이제 헬라어로 아스텔이거든요. 헬라어로 아스텔이고 조금 전에 창세기 1장 14절은 코카보 별이고. 그러니까 별의 의미란 거는 자, 이 학가들과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게 하늘적이고 땅적이란 말이에요. 이 원리는 안 변하니까 이것을 오르락 내리락 해서 내가 이 성분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하늘 이건 학가탄 항상 작은 거라 했잖아요. 이게 두리안 청지기 작은 거니까 이것이 엘라키스토스. 그래서 네가 작은 것에 반드시 우리는 이것밖에 모르니까 이 작은 것으로 엘라키스토스 그걸로 큰 거를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면 충성이 이제 믿음이니까 작은 것에 믿음이 있으면 큰 데도 충성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한 게 나쁜 게 아니죠. 결코적으로. 그렇죠? 왜? 이게 없으면 이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깨달아졌을 때 이제는 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별. 별은 뭐예요?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별의 의미란 건 뭐냐면 한자 보더라도 이거는 카프거든요. 카프는 손을 이렇게 내는 거 있잖아요. 이 모양새를 봐도 그때는 모음이라든지 이런 문법이 없었어요. 그림으로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포, 즉 전환시켜 준다는 게 왜? 아래 것을 가지고 위에 것을 이렇게 전환시켜 준다. 진리로 율법을 가지고 진리로 알려준다. 같은 의미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 그게 성전이에요. 이 땅은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이 베이트가 성전이니까 이것을 별 스스로 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왔어요. 왕이 바실료 왜 왔냐? 바실료는 바실레이아는 왕은 성기다는 얘기. 성기라고 하면 성기로. 그래 우리가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섬김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우리 섬길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다니까요.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깨달아서 성기를 받았듯이 내가 또 깨달아졌으면 또 이 별들이 된 사람들을 또 이렇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서서 섬기는 것이고 여러분들 앉아서 받는 것이고 이게 전부 다 그 진리의 모형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섬김을 받아야지. 내가 섬기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기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프레시코 마인도. 그렇죠?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고쳐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면서 이제 계시녀 에임이라는 거는 계시냐는 얘기는 하게 했다. 그게 히브리어는 하야거든요. 하야는 여호와의 그 동사예요. 여호와는 명사가 되는 것이고 그게 여호와라는 얘기 같은 얘기예요. 하면서 우리가 에고 그래서 동방 아나톨레죠. 동방 아나톨레란 것은 자 위의 것을 이 톨레는 계명이잖아요. 그 동방의 박사들 왔다는 얘기는 위의 것을 깨달으러 왔다는 얘기예요. 이 별을 보고 그 세 박사가 왔었잖아요. 그게 같은 얘기죠. 그의 별 아스텔이죠. 그의 별을 아스텔 봤다는 얘기는 이제 이 봤다는 얘기는 이게 항상 하나님은 이게 둘로 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여준 것은 에이도는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여줬지만은 뭘로 얘기했느냐? 호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위의 말씀을 제가 이제 이렇게 저도 여러분한테 얘기할 때는 이 보이는 것을 해야 돼. 알아볼 수 있겠거든. 하지만 나는 뭘로 한다? 속의 말로 하는 것이거든요. 네오로 한다. 아마르로 한다. 그렇죠. 진리로 한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 복음요 굉장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 속의 말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게 이 세상하고는 도저히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아주 어리숙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리석은 복음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얘기하는데 어디를 봐야 되느냐? 나랑 같이 봐버리면 그걸 하나님 대적한다고 그래요. 굉장히 성경은 심플합니다. 어디를 봐야 되냐? 나는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같이 내가 얘기한 속들 같이 봐야 돼요. 그걸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거래요. 그건 나를 그냥 봐버리고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고 달병 가면은
그럼 120% 여러분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잘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속 뜻을 얘기하려고 모르는 말을 어떻게 사람의 말로 가히 알 수가 없는 말을 해야 되니까. 그 사도 바울이 말이 맞는 것이죠. 복음은 어리석하다. 그거는 내가 느끼셔야 된다니까요. 그냥 책에 어리석다고 그냥 어리석게 한다고 해서 어리석게 하는 그래서는 안 되고 아 내가 진짜 해보니까 어리석게 느껴질 수밖에 없네. 그걸 느끼는 것이에요. 그거를 영생이라 그래요. 그 상태를.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 왔네 별로 그렇죠? 아스텔로 왔네 코카비 왔네 보고 그에게 이제 경배하러 왔어요. 프레시코네요. 경배는 이제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이 내적 예배가 돼야 돼요. 이것이 뭐냐면 세바조마인데 내적 예배가 된다는 얘기는 이 겉의 것을 가지고 아래 것을 가지고 진리를 내가 속 뜻으로 내가 속에 막 차야 돼 이게. 그러면 이게요 절대적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섬겨야 된다는 얘기는 아무리 이 진리가 들어오기 전에는 죽었다 깨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애굽에서 나가려면은 반드시 그 모세의 그 진리가 와서 우리한테 들려줘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들은 만큼 그러니까 모세 쪽에서는 10가지 그 계명을 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애국 쪽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그걸 저주로 줬거든요. 아니, 저주로 보여야 돼요 우리가. 저주로 안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정말로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그 믿음 줬던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는 흠이 없는데 그가 가장 귀한 말씀 깨닫고 보노라니까 여기가 배설물 여기거든요. 반드시 여기가 여러분 배설물 여기인 것을 느끼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못 느껴. 느낄 수가 없어. 성경적으로 원리적으로 이 진리가 들어가야 아이고 여기가 진짜 배설물이네 내가 나가야 되는구나 이게 들어가야 나온다니까요. 근데 모세는 진리를 주고 그랬을 때 바로 쪽은 이제 여호와 엘로힘이 땅의 거란 말이에요. 땅의 하나님. 그러면 그가 내쫓아야 돼요. 내쫓고 끌어당겨야 돼 이게. 항상 같이 이렇게 쌍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학가돌과 학가탕이 똑같이 불의한 청지기와 또 충성된 청지기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같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 여기가 열 재앙으로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진리가 들어가면 그래서 히브리서도 그러잖아요. 성령의 검이 들어가면 내가 완전히 골수를 쪼갠 거 그걸 느끼셔야 된단 말이에요. 골수를 쪼개진 것처럼 아파야 된단 말이에요. 왜? 진리를 모르게 다 문둥병에 걸렸거든요.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은 아픈 줄 몰라요.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가면 그게 치료가 되니까 아파야지 당연히. 그래서 아파진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즐거워해 버리고는 그건 120%그 목사가 잘못 증가하든가 여러분들이 잘못 듣고 있든가 둘 중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진리 깨달은 자가. 홀리거스 에브리완이라는 얘기예요. 이 원리를 잘 보셔야 돼. 그래야 여기가 배설물인 걸 알아야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랬을 때 내 푸시케 아이고 내 더러운 것들이 전부 노아 방주에 다 죽고 딱 뜨는 거예요. 팔로 뜨는 거예요. 부활이 뜨는 그런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탕자도 마찬가지로 아이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봤더니 여기가 돼지 지엽 열매에 있네. 그렇게 느껴져야 된다니까요. 이 아래 것들이 그렇게 느껴지셔야 느껴진다 해서 이 삶 속에서 그러지 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그게 느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갈 수가 있다니까요. 성경은 그런 서로가 주고받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스텔 별이라 했죠. 별 스타 아스트르죠. 별성 그렇죠. 아래서 낳고 그렇죠. 별성이 뭐냐면 한문으로 풀어도 이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게 날일자예요. 날일자라는 거는 이게 낮이라고 됐고 이게 빛이라고 됐고 날이라고 됐고 이게 참 완성의 의미거든 날이. 그래서 생자가 이게 생자. 이 생이잖아요. 이게 생. 날 생자. 이게 별성이거든. 별성. 성인데 이게 나오면은 전부가 다 배설물이가 아래 것들 전부 풀 진리가 없으면은 반드시 내가 나왔으면은 엄마 뱃속에 나왔으면은 이걸 이 빛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나의 생이에요. 이게 별성이 별이 되는 거예요. 별성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면 어때요?
낳자마자 엄마의 그 뱃속에서 나면 그 배설물을 다 우리가 흠뻑 받고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가 배설물이구나. 그 배설물 속에서 그래야 이 나체 이게 아래 것 이게 학가탄이고 이게 아래 것이고 엘라키스토스고 그죠? 이게 미크로스 아래 것 그다음 이것이 위에 것 모든 거 다 진리로 우리가 어우러시킬 수 있어야 되니까 이거 학가돌 이게 메가스 큰 거 진리 이게 율법 이게 이제 별 성자거든요. 이게 성 전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배설물로 내가 배설물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로 또 씻어줬죠 아기를. 그 아기가 짐승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배로 교다녀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5번째 나오잖아요. 우리는 교다는 짐승이다. 그렇죠? 벌레가 이거 배로 교다니듯이 아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다 또 네 발로 교다니는 짐승처럼. 그 다음에 발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발로 쓸 수 있는 바로 이 시스템이 바로 쓸 수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이 별이라는 얘기, 별 성자를 제가 한번 제가 얘기해봤어요. 그렇죠? 아래서 낳고 위에 것이 낫의 빛을 비추는 것이에요. 우리 말은 성이죠. 별성이니까 아스트로죠. 이 별을 그의 별이라 하라.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마태복음에 이 별을 그 예수가 별이요. 별로 왔어요. 동방박사가 왔었죠. 예수가 별로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별로 그 계명성이 하늘에서 어찌 떨어졌는고 나팔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죠? 별로 그분이 바로 예수가 왔다는 것이에요. 원래 별이 그의 별로 와서 그의 별을 우리가 넘겨받으면 저 별은 나의 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 별은 누구의 별? 나의 별이 돼야 돼. 그 예수가 별로 와가지고 떨어졌으니까 그 별이 나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려고 예수님이 오셨죠. 떨어져서 하늘에서 엎은 자였죠. 동방이 뭐라고요? 아나톨레라 했죠. 빛이 시작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동방의 의미가 이제 아나가 위에 거잖아요. 위에 거. 톨레가 이제 율법이니까 이제 위에 말로 시작이 됐다. 동방의 의미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동방 박사에서 아시아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이거 잘못 해석이 나버리면 그게 끝까지 가버려 성경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음 우리가 거쳐 나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영성이 없으면 안 되겠죠. 별은 낫의 별이라는 게 별이 낫이요. 낫이 이제 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밤에 뜬 별이다 말이에요. 밤에 뜬 별. 낫이 여기가 전부 밤이거든요. 밤이 달과 별은 밤에 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밤에서 이렇게 낫으로 설명해야 돼. 예수님이 잠깐 와 계실 때는 여기가 전부 낮이었어요. 그리고 영원히 낫이 사라져버렸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런데 이제 이 밤을 가지고 낫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 와가지고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밤에 낫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걸 별이라고 그런다. 별이에요. 그게 계명성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사야 14장 12절이 계명성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자여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밤에 뜬 별이다. 그 별을 보고 바로 뭐예요? 그 별을 보고 동방 박사가 바로 예배하러 왔어요. 경배하러 왔어요. 그 날이 시작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날이 시작되었다. 이제 2000년 전에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이제 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낮의 별이 밤으로 와서 밤인 달을 가리키러 왔다. 이 아래 것이 달이라 했죠. 달. 그 학가탄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이 달이라 했죠. 이 달을 가리키러 왔어요. 그렇죠? 그 별이. 자,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도 보고 이 요한계시록 22장은 이제 이게 완료장이 완료장. 거기서도 한번 이걸 보자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자, 처음에 제가 창세기가 갔어요. 창세기를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를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얘기했어요. 이제 요한복음 전체를 한번 제가 보는 거예요. 그렇죠? 22장 16절 보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이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광명한 새벽별이네요. 이게 광명한 새벽별이 이거거든요. 광명은 뭐냐면 광명한 새벽별이에요. 청명하다, 광명 같은 얘기죠. 새벽별이 별이 새벽이 별이 아까 아스텔. 그러니까 이 계시록 22장에서 본바 같이 나 예수는
광명한 람프로스, 즉 람프로스 광명하게, 그죠? 새벽 올드디너 별 아스텔이라 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별이라 했고 광명하다 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계명성이요,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계명성을 한번 보기 전에 한번 보자고요. 새벽 이른 아침 새벽에 빛나는 새벽 아침별이 여기 또 이제 원래는 그 뭐죠, 이 스트롱 넘버가 3727, 3735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또 뭐라 했냐면 산이라고 해서 산. 3735를 호루스라 해요. 호루스는 작은 산이거든. 작은 산을 뭘 얘기해요? 성전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가 성전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성전이 밤에 있었다. 예수가 오면 밤에 있던 성전이 새벽을 말하는 성전이 된다는 것이에요. 밤에 성전에 새벽별이 떴다는 얘기예요. 즉 별 중에 별인 예수가 새벽별이, 그죠? 계명성이죠. 계명성. 새벽별이 계명성이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지만 알면 내 이름이 계명성이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계명성이 된단 말입니다. 계명성이 뭐냐면 10개자 이거거든요. 10개가 이래요. 그래서 이게 10개가 이렇게 되거든요. 10개가 이렇게. 이게 언덕구 산, 이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개자는 이렇게 거칠게. 이 성전을, 아래 성전을 우리가 이제 고쳐 나가야지. 아래 성전을 이제 진리로 열어야지. 이게 10개. 제 계명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10개. 그렇죠? 10개고 닫힌 걸 열어서 예수님이 계시록 5장에서 유다의 뿌리로 이제 열로 왔죠. 인을 띠러 왔어요. 입을 열어 가라사다. 이게 가라사다 하는 것이 페타흐 아노히고 열다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이 오자마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입을 열어 가라사다 할 때 이게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열다, 그렇죠? 10개자가, 그렇죠? 인도하다, 그렇죠? 새벽별, 그렇죠? 새벽은 같다는 얘기예요. 둘 다 금성, 밤에 뜨면 개바라지인데 그건 좀 여러분 힘드니까 듣고, 또 동이 트면은 장경성이라고 장경성이라고 부른다는 거는 길장 아주 길장이라는 것이 뭐냐, 이 길게 그 바다뱀이라든지 있잖아요. 이렇게 길다, 이게 이 율법이 길다는 얘기예요. 그죠? 멀다는 얘기, 멀다. 아주 멀어요. 지금 우리 그 하늘하고 우리하고 멀다는 얘기죠. 벌레 뜻은. 그 다음에 이 그 경이 뭐냐면요, 경이 7째 청강경이 7째 청강경이에요. 7말 창세기 7말 7보자 그걸 열로 왔단 말이에요. 그걸 열로 왔어요. 계명성에서 열경이라 했지. 열경, 그렇죠? 옛 것을 다시 바꾼다는 것이에요. 장의 별을 다시 2번 한다. 장경성, 혼중성은 바로 어둘 혼자고 가운데 중자, 그것도 별성이죠. 어둘 혼 가운데 중에 있는 별이 란 얘기예요. 그죠? 10개 문을 열다. 양문과 반쪽 문이 있다는 것이죠. 개의 의미는 문을 치다, 때리다. 반드시 문은 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을 왜 썼냐면은 그 당시 문 같은 경우는 문 닫혀있으면 이쪽 수도 모르잖아요. 전혀. 완전히 여기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요. 즉 뭐냐면 그 부자와 나사로에서 큰 구렁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이 문이 2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디어 문이 있고 퓰레 문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디어 문을 열어야 되거든요. 퓰레 문에서 깨달아서 그래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나 그 얘기나 다 알고 보면은, 이 원리를 하면은 이것은 저것은 다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 문이 얼마나 뭐냐면은 그 부자와 나사로에서 율법과 진리는 아래 것과 위에 것은 구렁텅이가 너무 커가지고요. 그 부자가 이제 부자란 거는 많다는 의미거든요. 그게 성전을 의미해요. 율법을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그 말씀이 나오면 그게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내 얘기가 돼야 돼요. 아니 내 성분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게 맞네. 그걸 깨달아줘야 돼.
얼마나 이게 구렁텅이가 크냐고 말이에요. 물 한 모금도 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이렇게 율법과 진리 차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여기서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그 부자 나사는 비유이 있지만 내가 느끼셔야 돼. 여러분들이 이 사회생활 하면서 이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과 비진리는 그냥 말 한마디 들어오면 딱 감이 딱 와지는 거예요. 원래는 얘기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구렁텅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아, 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는 어떤 사람이 오냐면 말이에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돈이 있고 없고 그런 관계 없어요. 저한테 배우신 분이 있어요. 그 저 누구냐 그 장로님이나 계신데 85세 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얼마나 겸손한지 지금 연세가요 85세인데 그럼 저보다는 안경도 안 끼셔요. 그런데 그분이 이 저 뭐냐 보금장 하시다가 저 뭐냐 지금은 이제 좀 뭐 그 로펌에 그 거의 그 변호사만 130명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 아들한테 맡겨놓고 이번에 이제 이 헬라어 이게 빠졌어요. 이불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이 사법고시 버신 분이랑 까다로운지 몰라요. 하나하나 알고 하려니까 정말 피곤한 거예요. 그때 막 그 질문을요 몇 시간 해야 돼요. 이쪽 몇 시간 하거든요. 여하튼 그런데 그렇게 갈망을 해 이 진리를요. 뭐 내가 뭐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이거는 못 믿고 안 믿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이거는요 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말씀 듣냐면 기독교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교회 맨날 가잖아요. 교회 가면은 그냥 봉사하고 그냥 11조 내고 감사금 내고 그냥 갔다가 오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해서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마약 맞듯이 마약만 먹고 오는 거예요. 그 마약 맞고 또 기운 떨어지 한 이틀 동안 이 세상 돌아다니다가 또 마약 기운이 떨어지면 또 수요일날 마약 받으러 가고 또 금요일날 가서 또 마약 맞고 또 주일날 마약 계속 이렇게 돌리는 거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약이 이제 좀 신앙이 깊다고 한 사람 이제 마약도 안 들으면 새벽마다 맞는 사람 있죠. 새벽 기도를 하고. 그런데 말이에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냐면 마약 기운도 아예 안 맞아. 그러니까 나이가 대부분 보면은 60 이상 돼야 6, 70 돼야 지치고 마약도 안 맞으면 이제 그때 들리는 거예요.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구렁텅이 이렇게 크다는 얘기예요. 거의 없단 말이에요. 홀리버스 에브리원 그 정도로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딱 이 원리를 내가 또 알게 되면 이거를 안 하고는 못 배겨. 이게 좋거든 너무나. 사실 엊그제도 우리 저 증경로 회장을 만났거든요. 그 전에 그 백석 그 사무실 만났는데 뭘 한 거니? 아 저 국회에서 한 4-5시간 공부한다 했더니 아 목사님 지금도 배우다냐고 그러는. 아니 안 배우면 뭐 할 건데요? 아니 봐봐요. 여러분들이 안 배우면 이게 나는 천국이거든. 이게 계속 깨달아가는 그 모습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 내가 이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이거 볼 때가. 아니 아무리 놀러 다니고 복권 놀러 가고 하면 그것도 한계가 있지. 하루 이틀이지. 그게 행복하냐고요. 아니 돈 아무리 내가 많이 쓴다고 해도 그게 행복하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니까. 이게 영생이고 지금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내 속에서 노는 거잖아요. 두 증인은 하나님하고 여호와 엘로힘 내 안에서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 뭐가 더 행복하게 뭐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베트남 가는데 뭐야 1,600만 원치 물건 사고 가는데 막 600명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을 엄청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것을 그냥 아무 말 안 했는데요. 여하튼 그렇게 이 원리를 진리를 알게 되면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렇게. 그걸 느낀다. 그걸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뭐 세상은 얼마나 더 뭐 할 거냐고요. 그렇죠? 그 정도로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알기가. 그렇죠? 제가 어디 얘기하려고 또 옆으로 샜네요. 하도 제가요. 이게 이 말을 할 말이 많아가지고 이게 쓰잘데없는 말이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이것만 봐야 되는데 이것만 보면 또 딱딱하니까 제가
그래서 저는 최대한 저는 2시간에 항상 교회에서 2시간씩 하는 걸 왜 하냐면은 일부러 하는 거예요. 일부러 하는 것보다도 아예 이 말씀을 못 들을 사람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와도 어차피 서로가 피해 보는 거예요.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들을 사람 오라는 얘기예요. 혼자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걸 누린다고 그래요. 그걸 천국을 누린다고 그래요. 다른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2-3명이 바로 그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자고 밑에 계시록을 봤죠. 계시록을 방금 계시록을 봤듯이 이 본질을 제가 좀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어디를 한번 보고 가자. 우리가 좀 난이한 구조를 한번 보자고요. 여기 마태복음 창세기 26장 4절 한번 볼게요. 26장 4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이제 별이 나왔네요.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별이 이게 모래 이걸 이 한가탄 아래 것을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아래 것이 바로 모래 바다의 그 모래와 같다 했어요. 모래 같다.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안 돼요. 이걸로 배워야 되니까. 여기서 깨달으면은 바로 학가돌 별이 되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나쁜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알고 진리를 알게 되면 절대 남한테 저주를 줄 수가 없어요. 나는 저주권이 없어요. 우리는 저주권이 아예 없는 거예요. 왜? 아무리 이 아래 게 저주잖아요. 이 저주를 줄 때는 우리는 위에 거를 얘기하니까 아니 그게 딱 내가 습관이 되어버려야 되네. 체질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랬을 때 저주권이 없지. 축복만 주는 거죠. 너는 축복 저주로 사랑하라 했잖아요. 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 이거는요. 이 사랑이 이게 위에 거니까 이게 다 이게 그래도 이게 전부 이게 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율법에 기록된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속에서 나타난 것을 내 체질화가 되신다니까요. 예컨대 자 그 어디죠? 그 산상수훈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마지막 7장에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 그거예요. 뭐라 했냐면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또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그냥 똑같은 그 원리로 가는 거예요. 아래 물 위에 물 낮 밤 똑같이 이게 똑같이 이게 학가탄 학가돌 똑같이 가는 거예요. 엘라키스토스 여기는 메가스 이 원리로. 그러니까 이 아래 것이 뭐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겠대요. 그럼 위에 것이 뭐예요? 그러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네요. 그러면 자 모래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되죠? 비가 오고 홍수가 되고 많이 오면 쓰러졌어요. 당연히 쓰러지죠. 그런데 반석에 지은 집 어때요? 내가 이 성분이 되어버려. 이것도 나로 이것도 나니까 성분이 되어버리니까 그냥 홍수가 지면 같이 쓸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성분하고 같이. 이것도 여호와 엘로힘이고 여기는 엘로힘이니까. 그리고 비가 와도 그것도 말씀이니까 그냥 같이 성분을 쓸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7장의 사도 바울 그 로마서에서 7장은 뭐예요? 바로 7장은 아래 거잖아요. 아래 거. 이제 아래까지 예? 그 설명을 한 거잖아요. 8장은 바로 아래 것으로 이제 여기는 사망이 나오니까 아래 것으로 우리를 깨달았어요. 성령의 법이 이제 나한테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말미에 뭐라고 그래요? 깨달고 나니까 내가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일이야. 그 어떤 것도 이제 나한테는 저주권이 사라져버렸어. 아예 나쁜 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다 부정적인 게 없어져버렸어요. 성분이 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 사랑의 꿈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걸 영생을 산다고 그래요. 왜 우리는 아멘. 여기서 보이는 게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된다니까요. 보이는 거 없어버리면은 절대 예를 들어서 보세요. 그 다섯 처녀에서도 비유를 본 바 같이 다섯 처녀는 슬기는 다섯 처녀는 제가 알고 있는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그냥 똑같이 살았어요. 밥 먹고 더 자유를 누리면서 살았다니까. 일도 하고 열심히 일하고 돈도 벌어야 여기서 살지. 예? 돈 버는 것도 전부 다 직장 생활도 다 진리로 다 어그러시키다 보고. 그런데 그는 때가 되니까 딱 이
진리는요, 딱 그거 기름을 부음받은 이걸 기름 받다 그래. 그리스도인 된 거예요. 기름을 등에 기름을 가지고 살았고 등이 이제 이 아래 것이니까 우리가 내가 등이고 성전이고 이제 기름이 이제 크리스토스잖아요. 그렇게 살아서 똑같이 삶을 살았는데 이제 때가 되니까 딱 그냥 이게 자동으로 진리를 알면은 딱 감추게 돼 있어요. 이게 원리적으로 감춰져 버려요. 왜? 내가 그렇게 율법으로 같이 생활하다가 나는 속의 말을 해버리니까 당연히 못 알아보면 그게 감춰진 거예요. 엠마오 두 길에서 똑같이. 근데 어르신 가르쳐서는 그때 사람 기름 준비하러 가면 이 준비될 일이 아니잖아요. 알다시피. 그 체질이 돼버려야지. 그러니까 그 왼편에 있는 자, 오른편에 있는 자, 그 양과 염소에서 뭐라 그래요? 오른편에 있는 자는 뭐라 그래요? 네가 나그네에서 나를 영접했대요. 그런 것들이 내가 만내 체질화 된 것을 성분이 된 것을 이제 내가 느끼고 살아야지.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 처음에는 여기 있었지만 내가 하늘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난 나그네로 올 수밖에 없지. 여기가 나그네 길인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나그네 됐다는 얘기는 하늘에 온 사람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나는 들어줬어.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 됐으니까. 그게 내가 나그네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당연히 맞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네가 나 배고팠을 때 양식을 줬고 목말랐을 때 굶주릴 때 물을 줬고 목말랐을 때 물을 줬고 굶주릴 때 양식을 줬어요. 당연히 우리는 그 보이는 것으로 속의 양식을 먹으니까 당연히 물을 내가 대접한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서도 나는 먹을 것이 봐라 추수할 것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더불어서 아버지가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보이는 것이 있을 때, 내 살아있을 때 느끼셔야 돼요. 여기서 느끼셔야 돼요. 그런데 왼편인 자는 뭐라 그래요? 사실 보이는 것만 했기 때문에 너는 나한테 악한 종이라면서 염소라 했어요. 왜? 보이는 걸로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 악한 종, 너 왼편으로 영벌해. 그런데 이제 같이 죽었어요. 죽어버리면 진짜 보이는 거 없잖아요. 그때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편 있는 자는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내가 아예 체질화가 됐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과 나로 사는 거예요. 죽어서도. 이 영으로 사는 거예요. 몸은 없어졌지만은. 그런데 왼편 있는 자는 보이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때는 보이는 거 없으니까 그냥 유구무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나와있어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체질화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정말 그 영생을 사는 거라니까요. 그냥 알아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어느 구절에 들어가도 다 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한번 볼게요. 자, 기록해놓은 데 있거든요. 어디냐면은 자, 야곱의 그 발꿈치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거 창세기 나오고 있죠. 그래 한번 보자. 이걸 어떻게 여러분 알고 계시는가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여기 창세기 27장 15절을 제가 이게 이제 27장 15절 어떤 말씀이냐면요. 읽어볼게요.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 아들, 그렇죠?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이 그대로 여기를 그대로 지금 그 성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 원리로 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맏아들이 뭐냐면, 이 맏아들이 맛이 뭐냐면, 이 맛이 이게 가돌이란 말이에요. 가돌이 크다는 얘기예요. 커. 맛이 에서가 그렇죠. 맏아들이니까 그렇죠. 자, 맏아들이 그 맏아들이 에서란 얘기예요. 야곱이 뭐예요? 일단 동생이니까 당 같아니에요. 아래 것이네. 이걸로 제가 지금 이걸로 이 원리로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 이것을 이거는 야곱 그렇죠. 야곱 에서 그죠. 맏아들 이거 맛이 이게 뭐냐면 핫가돌 얘기했듯이 그 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작은 아들 야곱이잖아요. 그게 핫가탄이에요. 똑같으니.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4절에 처음 나온 이게 글귀거든요. 이게 그대로 원리가 적용된단 말이에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자, 작은 아들을 만들어서
야곱은 카탄 작은 아들을 만들어서 큰 아들이 옷을 뺐고 당연히 우리가 큰 아들이 누구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옷을 우리가 뺏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큰 아들이니까 그 네깃을 옷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의미죠.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3장에 그 발꿈치예요. 발꿈치가 뭐냐면 아카브거든요. 아카브와 같은 이 얘기가 즉 율법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발끝이라는 건 율법의 끝. 다시 말하면 머리가 있죠. 머리 노시가. 자, 이거 머리란 말이에요. 머리 노시죠. 노시가 이거 노시. 이게 머리거든요. 자, 머리. 그다음에 이게 발꿈치가 아카브 이렇게 되죠. 아카브 이게 발꿈치. 우리가 그 창세기 3장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이 원리가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보세요. 이 머리라는 건 이 두 개를 합해서 이게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는 율법을 왔잖아요. 양자를 왔단 말이에요. 모네케네스 그리스도와 예수와 같은 두 개로 왔어요. 둘을 하나로 그리스도와 예수. 그러니까 처음에 율법 예수는 이 발끝이라는 얘기는 이 예수의 머리에서 다시 말하면 머리라는 것은 레시트 즉 바로 그 창세기 1장 태초에 그게 레시트가 머리거든요. 그 율법의 머리에서 발끝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약하거든요. 그 머리에서 끝까지 내가 그를 부셔야 되는 거예요. 발끝을 부셨다 했잖아요. 그거 하나가 붙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발끝을 완전히 상해져야 머리가 상해진 걸 아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돼야 그리스도 쪽으로 와야 내가 그 율법을 부숴야 되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거를 간단히 우리가 풀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잘못해버리면 그 계속적으로 잘못 간단 말이에요.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기록한 거거든요. 자, 율법에는 끝은 약해 보여요. 조금 전에 발꿈치. 율법의 끝을 말하는 것이에요. 율법의 시작은 머리, 롯이라는 얘기예요. 베레시트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아이르트거든요. 끝은 즉 율법이 마지막 끝이 야카브 발꿈치를 주는 거예요. 발꿈치. 그 야곱이 발꿈치가 아니란 얘기예요. 발꿈치는 에서 거란 얘기예요. 발꿈치는. 그러니까 에서가 머리에서 그러니까 예수의 모형이니까 머리하고 롯이하고 발꿈치를 완전히 우리가 부셔야 돼. 양쪽에 딱 부셔져야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리스도가 가는 거죠.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 알고 보면은 에서는 손작업이거든. 손작업이라는 성전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든 것은. 에서고 야곱이 끝이 발꿈치는 에서 거란 얘기예요. 에서를 파괴하려면 발꿈치를 없애면 되는 것이에요. 발꿈치를 없애야 돼요. 끝을 없애야죠. 율법의 1.1획도 다 폐해야 된다 했잖아요. 폐하고 다시 세우는 거예요. 완성해야 돼요. 너는 시작을 머리를 깨고 발꿈치를 깨다. 끝을 끝내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야곱의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발꿈치가 완전히 상해져야 율법의 1.1이 다 상해져야 그때 이스라엘 이름이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발꿈치가 없어지고 파괴하고 주는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3장에 나오죠. 머리 발꿈치 얘기란 얘기예요. 여기 배경에서 나온 말이 어머니가 말씀이란 얘기예요. 에미. 방금 어머니가 옷을 줬잖아요. 야곱한테 그 에서의 옷을. 그래서 원리는 큰 사람의 옷을 빼앗아서 작은 자에게 우리에게 넘겨주는 것이에요. 그 원리가 전부 그걸 우리가 그대로 느끼셔야죠. 그래서 야곱은 명사는 뭐냐면 발꿈치. 그렇죠? 야곱의 명사가 야곱이 명사고 발꿈치. 그렇죠? 야카브가 끝을 말하는 것이에요. 시작은 율법이고 그렇죠? 야케브는 율법이 끝이에요. 시작이 머리잖아요. 머리가 시작이고 그게 율법인데 끝이 뭐냐? 야케브. 처음과 끝 얘기했잖아요. 율법의 끝이라 얘기예요. 시작은 뭐라고요? 롯이 머리다. 야곱의 요들을 붙여서 요들을 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야곱의 발꿈치에서 야곱 발꿈치에서 에서는 손작업이라 손작업은 뭐라 했어요? 성전. 시작이 에서예요. 시작에서 머리. 그렇죠? 에서를 파괴하려면 발꿈치를 없애면 되는 것이에요. 그는 너의 머리를 깨고 발꿈치를 깬다.
그렇죠? 끝을 끝내면 율법이 없어진다는 얘기. 그때 야곱의 이름을 버려서 바로 이스라엘로 바꾸는 것이요. 이 말씀은 애언적이라는 얘기죠. 어머니가 편애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머니가 편애해서 야곱한테 팥죽해서 뭐 피신시키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어머니는 항상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거 아부잖아요. 그래, 아부. 아버지는 그러니까 어머니는 뭐냐 애미거든요. 애미는 이거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면 어머니가 일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 양쪽을 부모라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는 이 말씀을 아버지 어머니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공경하는 것은 이 세상 부모는 아니고요. 그렇죠? 머리를 깨고 발꿈치를 깬다는 것이죠. 방금 얘기했죠? 이 말씀은 얘기했습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조금 전에 내가 너로 여자와 이슈아 여자죠.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럼 원수가 되게 해야지 당연히 원수가 되게 안 하면 안 되죠. 에크로스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와 후손이 누구예요? 후손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여자한테 난 자는 마리아한테 난 자는 예수밖에 없죠. 다들 부정 모일로 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우리가 그 부정 모일로 돼 있어요. 야곱에 다 12지파거든요. 12지파는 부정 모일로 돼 있지만 신약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신약은 진리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12제자들이 전부 따로따로 한 집안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피부치한테 관계없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난 게 아니라 했잖아요. 이제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은 그냥 혈통으로 무조건 그 지파가 됐단 말이에요. 그 형제들이니까. 신약은 안 그래요. 그렇죠?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렇죠? 하시고 여자는 이제 이샤는 후손은 제라 씨잖아요. 예수와 그렇죠? 원수 그렇죠? 에바가 되게 하고 그렇죠? 예수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아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약하부 그죠? 후미 약하부이 상하게 하고 슈프 상하게 하다 상하게 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입을 크게 벌리다 사전상으로 보면은 입을 크게 벌리다는 얘기예요. 무슨 이렇게 상하게 한다고 무슨 때려 죽이고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의미를 알아야지. 아타가 된 너는 율법의 끝인 발꿈치를 반드시 상하게 할 것이다. 의 애언이란 얘기예요. 그때 야곱의 이름을 뭐라 한다? 이스라엘로 완성한 자가 되게 되어 율법인 성전인 예수 안에 묶여있는 예서를 섬길 것이다. 바실레야 주의하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예요? 그 이스라엘이 돼가지고 야복강에서 건너가가지고 에서한테 주님이라 했잖아요. 당연히 이제는 그 그리스도가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바실레에 섬기다는 얘기거든요. 자, 하나만 마무리 짓고 오늘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같은 의미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발끝이 나에서 너가 돼야 되거든요. 그것만 설명할게요. 이게 너는 여기서 이게 나가 뭐냐면요. 아노키거든요. 아노키야 이게 나예요. 나가지면 안 돼. 나가 없어져야 된다 했죠. 아노키야. 그 다음에 너가 뭐냐면 너가 아타야 아타. 너. 이게 너거든요. 이거만 설명할게요. 같은 얘기. 나 있을 때가 뭐냐면 나가 뭐냐면 아래 거야 아래 거. 학가탄. 모든 게 다 이게 원리가 적용이 되잖아요. 학가탄. 나의 의미가 뭐냐면 자 하나님이 아래 것으로 이렇게 아래가 이게 눈이거든요. 보이는 것으로 스테레포 바로 이 카포가 전환시켜 주는 거예요. 전환시켜서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나라 그래 나 이게 나. 그러니까 이 아래 것으로 하나님이 왔어 이렇게 저급한 걸 왔단 말이에요. 여호와 엘로힘으로 저급하게 왔다. 또는 죄로 왔다. 율법으로 왔다. 또는 작은 자로 왔다. 같은 의미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렇죠? 여기 와서 위를 깨달았어요. 위에 깨달은 게 이게 너가 이제 위에 거죠. 이게 이 아타란 얘기는 너란 얘기거든요. 이게 쉬가 이게 그 성경에서 그 쉬 너는 소금이 되라 했고 너는 빛이 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중요해. 너가 돼야 된다니까요. 너는 이거는 에트라 했죠. 에트는 너 길이라 했잖아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요. 창세기 아니죠. 알레프부터 타부까지 22자 안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성분이 한 자 한 자에 들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서 내가 회의가 말이거든. 말하다. 반드시 내가 하지만 이것을 너가 되려면 나가 가득 차야 돼요. 나. 이것을 뭐냐면 이거 소금의 의미, 소금의 의미거든요. 나가 가득 찬 게. 그러면 가득 찼다는 얘기는 노아 방주 때 그 푸시개들이 완전히 40주 40년 길어져 가득 찼는데 다 죽은 거고 죽어야 되거든. 나라는 의미가. 그렇죠? 이 상태를 바로 엑수시아 권능이라고 해요. 그걸 우리가 엑수시아 권능을 갖고 있다고 해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게 내 안에 이게 있어야 내가 나갈 거 아니에요. 나가는 상태가 빛이거든요. 그것을 드나미스라고 해요. 그것이 바로 너랑 의미예요. 아타가. 그렇죠? 그리고 방금 보니까 너 나 대해서 나왔잖아요. 방금 여기 그 창세기 3장에서 바로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이사야 계명성에 대해서 계시록까지 봤거든요. 계시록까지 봤는데 이제 이것을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이거 하나하나 이 뭐냐 이거 이 원어를 좀 보면서 이렇게 딱딱 꼬집어 주면서 그 설명해 주면서 그러면 그렇네 이제 그렇게 딱 나와야 되거든. 그래야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분이 되는 거거든. 그냥 이렇게 들어버리면요 그냥 이게 듣고 그냥 흘러버리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하튼 그 정리하자면 바로 그 계명성이 루시퍼가 아니고 악마가 아니고 하늘에 떠졌다는 얘기가 나팔이 그 나팔 그 재앙도 있잖아요. 나팔 재앙이 돼야죠. 나팔 부려야지 말씀을 하려고 왔다는 얘기. 나팔이 말 그대로 계시록에서 7 나팔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명성이 최고의 은혜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거를 누군가 잘못 퍼뜨려 버리면 그게 지금까지 안 좋게 쫙 그냥 그거 보니까 계시록 보니까 그거 하나 예수님이네. 예수님 별로 안네. 예수님 별로 안네. 그 예수님을 지금 그렇게 알아버리는 걸 지금 전부가 다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못 왜곡해 버리면 그 예수님을 엉뚱한 말 왜곡된 말 해버리면은 정말로 큰일 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제 깨달아 가셨을 때 반드시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난해한 구절이었지만 제가 나름대로 제가 이제 이걸 여의도에서 이거 연구하면서 그걸 한번 제가 알아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